소속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크게 뭐 활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개척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직 미약해서 문서사역 쪽으로 되게 기여가 돼서 그쪽을 중점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최근에 몇 년 동안은 개신교단이 크게 혼란을 겪었는데, 실제적인 혼란이 교회 정치에 대한 혼란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피부에 느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문제의식을 갖고 몇 년 동안 좀 이렇게 교회 정치 쪽으로 집중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번역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회 정치가 너무나 중요한데, 어떤 한국의 장로교회이건 간에 가장 안 되는 부분이 고신, 합동, 합신 할 것 없이 대신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이 다 무질서한 그런 형편인 것 같은데,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렇게 교회 정치에 중점을 두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좀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정치가 세속적인 정치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세속 정치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 교회 정치인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표지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성례, 권징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제 표준 문서에 다 함축되어 있거든요. 말씀은 교리문답, 그리고 신앙고백, 그다음에 성찰, 성례는 예배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예배 모금에서 다루고 있고, 권징은 교회 정치,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그런 성격인데, 그러니까 최소한 3분의 2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교회 정치인데, 3분의 1 분량만큼은 절대적으로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장로교회다, 한국의 장로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의 장로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의 장로교회들이 그 점에 있어서 다 결격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대신교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무질서하죠. 그 무리를 일으켰던 그 총회장이었던 그분이 다른 교단에 같이 갔다가 결국은 거기서 면직이 됐는데, 그분들이 다시 또 이제 그분이 세를 모아가지고 스스로 회거를 하고 다시 또 이제 총회를 구성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질서죠. 그 정도로 혼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 맨 뒷부분에서 이제 제2지제서를 살펴보고 같이 갈무리하면서 조금 나눴으면 그렇게 원래는 의도를 했는데, 아마 뒷부분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편하게 땡겨서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 정치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드렸다시피 표지에 관계되어 있고, 표지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론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에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회중이다, 이 정도 선이죠. 모인 우리가 교회다, 그 정도밖에는 설명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한 분들, 목회자들도 그 정도 선에서 설명을 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조직이 어떤 분처럼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는 자들이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근데 우리는 개신교회라고 했을 때는 그 개신교회의 성격의 교회론의 성격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직이나 건물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는 모인 우리들이다, 이렇게 요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택자들의 회 이렇게 칭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의 어셈블리를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 이게 이제 제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프랑스 신앙 고백에서 정의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거든요. 27조에 보면 이것도 이제 프랑스 신앙 고백 해설 책이 이제 세우국수에서 예전에 출간을 했던 건데 별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출판사 사장도 별로 주목을 하지 않은 그런 책인데 어찌됐거나 27조에 보면 교회의 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란 그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순수한 교리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된 믿는 자들의 회집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이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순수한 교리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믿는 자들의 회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모인 것을 일컬어서 교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프랑스 신앙 고백이.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또 어디에 반영되어 있냐면은 이제 광고성입니다만 제네바 치리서가 세 종류가 있죠. 칼뱅이 시대에 칼뱅이 있었을 때에 제네바 치리서가 두 가지 버전이 있고 그 연도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잉글리시 회중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치리서가 있어요. 존 막스가 이제 메리 왕의 핍박을 피해서 잠시 제네바에 피신했을 때 그때 같이 피신했었던 그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서 영어권 나라에서 그 이주에 피난했던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볼 때에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교회 질서, 그 제네바 치리서가 또 있거든요. 그 치리서 말고 이제 조금 뒤에 3년 정도 뒤에 프랑스에서 첫 총회가 열리죠. 그러니까 제네바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 장로 그 노회를 중요하게 교회론에 있어서 노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장로교 전통은 아니다. 칼뱅의 제네바 심화대도 노회에 대한 언급이 없다. 헌법에 규정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것은 이제 제네바 시리서와 제네바 시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오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네바 시라는 것은 조그맣단 말이죠. 그죠? 아주 작은 지금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때는 더 작죠. 영역이 어셈블리를 구성할 만큼 그렇게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개 치림에 의해서도 충분히 다스려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형태에 준했기 때문에 이제 어셈블리에 대한 개념이 굳이 코멘트될 필요가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데 반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제네바 치리서가 작성됐을 그 시기에도 이미 프랑스 위그너들에 의해서 장로교 정치가 뚜렷했죠. 그래서 대회까지 내셔널 어셈블리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 치리서에서는 노회뿐만 아니라 대회나 총회에 대한 그런 언급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광범위하게. 이제 지금 번역이 끝난 부분이 목사에 대한 첫째 다루는 부분이 이 프랑스 신앙 고백에 보면 맨 먼저 교회를 다룰 때 교회론에 대해서 첫 시작이 교회에 필요한 목사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목사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말씀과 직결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목사 이렇게 언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동일하게 치리서에도 반영이 돼서 목사에 대한 설명이 맨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목사에 대한 항목이 57항이나 돼요. 그것도 단문이 아니라 아주 긴 문장도 중간중간 섞여 있고 그래서 페이지 수로만 한 30페이지 가까이 되죠.
그 이후에 뭐 집사, 뭐 치리장로, 또 뭐 대회, 뭐 또 아주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이제 다 번역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존 낙스가 제네바에 있었을 당시에 잉글리시 회중이 사용했었던 치리서, 제네바 치리서, 그거하고 프랑스 치리서를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2치리서의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2치리서를 작성했었던 그러한 주도적인 스코틀랜드 신학 장로교 정치의 중심이, 그 아이디어가 프랑스 교회 정치와 제네바의 교회 정치가 상당히 반영되고 그대로 투영된 그런 성격으로 제네바 치리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살펴본다면 장로교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제2치리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는 굉장히 포괄적인 선에서 좀 그친 감이 많죠.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는 좀 더 독특하게 부각된 점도 있긴 있어요. 이를테면 당회나 노회를 할 때에 의장으로 적합한 자가 어떤 자인지 분명하게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에는 언급을 하고 있죠. 목사가 적합하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목사가 당회나 노회의 의장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 표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긴밀하게 연결된 게 사실은 말씀이죠.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되는 바른 교리,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드려지는 성례, 예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다스려지는 교회, 교회 정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공통분모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가 사실은 키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교회 정치도 그렇고 스코틀랜드 교회 정치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목사 되기가 아주 신중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박사들보다 더 어렵죠. 오늘날은 박사 되기가 어렵지 목사 되기는 쉽잖아요. 그죠? 너무 쉬워서 탈이죠. 너무 쉽죠. 그냥 막 찍어내는 수준이죠. 지금 그 폐해를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대신교단 목회자였는지, 언제부터 노회 소속이었는지 알 수 없는 자가 노회장, 총회장까지 된 걸로 말미암아서 벌어지는 그 엄청난 일들을 몇 년 사이에 다 겪었단 말이죠. 정상적인 장로교 정치가 되는 그런 대신교단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자가 나올 수 없죠. 하여튼 현실적으로 그런 정도로 혼탁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그런 점에 비해서 봤을 때는 이제 목사 후보세 교육도 노회별로 굉장히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신학교 교육도 사실은 다 망가졌잖아요. 아시다시피 어떤 교단이고 제대로 된 장로교 교육을 할 수 있는 신학교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심하게 얘기하면 웨스트민스터 예배법은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를 배운 적이 없이 졸업하잖아요. 많은 교단의 신학교들. 그러면 안수받을 때는, 그리고 헌법에는 어지간한 장로교단들은 다 뭐에 근거해서 헌법이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근거해서 헌법이 있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합동측 헌법이든 대신교단 헌법이든 합동측 헌법하고 대신교단 헌법하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거죠. 앞에 서원이 있다는 거. 근데 그 서원을 그냥 건두원 정도의 성격으로 작성을 했으면 괜찮은데 거의 신앙고백에 준하게 서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다시피 합동측이 채택하고 있는 그 헌법의 앞에 부분에는 12신조의 근거에서 작성된 그런 신앙법이 앞에 있고, 대신교단도
앞에 무슨 선언문이 있잖아요. 교단 선언이. 근데 그것이 앞에 둘 것이 아니고 그 프랑스 치리서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도 그렇고 공이 그러니까 헌법책, 그러니까 그 합동칙이나 우리 교단 헌법에 순서가 있잖아요. 앞에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정치 있고, 예배 부분 들어있고, 또 뭐 그런 식이죠, 그죠? 근데 공통점은 앞에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미 1559년 프랑스 치리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쭉 이어져 오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말씀이 법이라는 거죠. 유스티비즘이죠. 그래서 모든 장로교회 신앙책에는 이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이 헌법의 순서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헌법을 활용한다, 그 의미는 그냥 이 헌법을 어떻게 해서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숙지해야 될 것은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릴 수가 있고 장로교 정치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우리는 이제 헌법 본다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헌법 공부하면 교리는 건너뛰고 정치만 본단 말이죠.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 고백이 교리가 정치로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실천적으로 풀어낸 게 교회 정치죠. 그러니까 절대로 목사가 교리를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프랑스 치리서에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도 그렇고 공이 목사에게 중요한 의무가 뭐냐 그랬을 때에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만 안 배워요, 현실적으로. 그러니 자명한 거죠, 무질서는. 그런 게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의 현실이죠. 그리고 그런 체계는 단언컨대 장로교회 외에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체계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딱 두 교파가 있죠. 로마 카톨릭과 장로교회만 이렇게 완전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뭐 한참 멀고, 침례교도 두 큰 부류가 있잖아요. 특수 침례교와 일반 침례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리를 중시하는 그런 침례교조차도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나 스탠다드에 비하면 한참 좀 멀죠. 그렇게 완전한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질서하고 혼탁한 이유는 이 장로 정치 체계, 근본적으로는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회자들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지금도 이제 교리가 조금 그나마, 아까 뭐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 나눈 중에 전체 기독교 교인들 중에서 개혁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신자들 퍼센테이지가 한 10%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이제 책을 읽는 퍼센테이지가 또 한 반토막 훨씬 더 적고 3분의 1 정도 되고, 그 3분의 1 정도 되는 안에서 또 갈린단 말이죠. 크게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영남권에 있는 그쪽 장로교하고 나머지 장로교하고 맥락이 좀 다르죠. 화란 계열하고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 계열하고 미국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서유럽 계통하고 네덜란드 계통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실질적으로 교회 정치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붐이 이제 교리에 대해서 붐이 일어나면서 부각이 되는 게 먼저 첫 번째 부각된 게 어떤 교리 문답이었습니까? 하이델베르크였죠. 근데 하이델베르크 편화하는 건 절대 아니고, 하이델베르크가 갖고 있는 특징과 그 한계점이 있고, 거기에 비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가 갖는 장점과 한계점은 저는 별로 그렇게 못 보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한계점을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서 하이델베르크가 월등하고 웨스트민스터는 좀 이렇게 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속한 그 교단의 헌법에는 다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를 따른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어찌됐건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리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 정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영남권에 있는 그 장로교 신학에서의 그 교회 정치가 약간 회중주의 성향을 좀 부각된다면은 나머지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 중심의 그런 장로교 정치를 폄하하는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를 엄격히 따르는 그런 교단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래서 개혁교회, 장로교회 서로 다른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무엘 밀러가 쓴 장로교 제도라는 이 책을 보면은 미국의 초창기에 그 장로교회가 어떤 풍토의 장로교회였는지를 사무엘 밀러라는 그 프린스턴의 첫 1세대 교수였던 사무엘 밀러라는 사람,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그 유명한 게 교회 정치 분야죠. 오래도록 교회 정치 분야에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의 장로교 전통이 어디에서 발현되느냐 그럴 때에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 그 다음에 제2치리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랑스 치리서에서 이제 미국의 장로교회 정치체제가 공급을 받았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장로교회가 미국이나 캐나다 쪽의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장로교를 선포했는데 포교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이제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장로교 체계가 정착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거의 와해돼 버렸죠. 일제시대에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혼탁한 가운데서 이제 고신계통은 이제 그런 신사참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노선을 조금 신앙 노선을 개혁파 전통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물론 이제 개혁파하고 이 사무엘 밀러는 개혁파 제네바든지 그 스코틀랜드든지 프랑스든지 독일이든지 또 네덜란드든지 다 장로교회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개혁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쓰는 그런 교파들과 장로교회라는 타이틀을 더 선호하는 그런 교파들하고 약간 신학적으로도 간격이 생기는데 그 간격의 실제적인 부분이 교회 정치 쪽에서 가장 뚜렷하게 차이가 좀 있죠. 그러나 다 한 장로교회, 개혁교회는 개혁교회든지 장로교회든지 다 교회 정치는 장로교 정치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장로교 정치가 일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종규 교수님이 첫 번째 강의 시간에 그 신적 권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데 유스트비뇽이죠. 그러니까 유스트비뇽의 개념은 사실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정치 체계로 운영되기를 원하셨는가, 그거를 성경에서 추적해서 성경 말씀에서 설명하는 교회 정치를 딱 추론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는 장로교회 정치라고 믿고 확신하는 거죠. 그런 개념들도 이제 지금 시대에는 꺼내놓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얘기를 딱 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무슨 장로교회만 구원이 있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뭐 하나님이 장로교회만 세우셨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잖아요. 대한민국에 장로교회만 있습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교파들을 만드셨나?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설명한다면, 초대교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교회 때는 여러 교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체제가 있었다. 그것이 뭐냐? 그걸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그 설명에 이제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또 해설도 나름 고민을 해서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거나 또 이렇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런 이해가 왜 중요하냐? 다시 아까 교회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들한테 묻기는 조금 그렇고 전도사님 되셨죠? 교회가 어떤 겁니까? 누군가가 성도들 중에 교회가 뭐예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인 우리. 아, 기억력이 좋으시네.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 그러면은 저 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리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 교파나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초교파로 물론 일견 맞죠. 로마 카톨릭까지도 포함되니까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론을 설명을 할 때 벌거부 조직 신학에서 보면 교회를 어떻게 분류하나요? 네? 유형교회, 무형교회. 네, 유형교회, 무형교회라는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고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 이렇게 칭하죠. 영어로도 비지블 처치, 인비지블 처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형적이라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이 더 가깝죠. 로마 가톨릭 신앙은 항상 유형적인 것을 추구해요. 심지어는 기적도 유형적이어야 돼요, 로마 가톨릭 체계는,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린 거예요. 형태로 딱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 신앙은. 그죠? 그런 거에 비하면 칼빈이 설명하는 은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설명하는 은혜는 아주 원초적이죠. 딱 보여요. 눈에 제시해줘요. 병 고치고 기적 일어나고 방언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요? 저 난민군 가면 지금도 어때요? 성모 마리아 상이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 흘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그죠?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은 그것하고 구별되죠. 좀 아리송하고 이렇게 딱 눈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개념으로 대부분 설명하죠. 기독교가 가면 해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형교회, 무형교회, 본질적인 교회는 어디에 있다고,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자, 본질적인 교회는 가시적 교회예요, 비가시적 교회예요? 네, 비가시적 교회죠. 비가시적 교회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택한 택자들의 회, 그죠? 그러니까 그건 유니버설 처치죠. 유일한 교회죠.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죠.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고 참된 교회죠. 그죠? 그런데 그 교회는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우리는? 네, 지상에 있지 않고 해군,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죠. 그러면 교회는 천상에만 있고 지상에는 없습니까?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도 지금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까? 벌거부 조직이라고 해서. 비지블이잖아, 비지블.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의 로마 가톨릭과 같이 조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장로정치의 원리는 운영이에요, 운영.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조직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건물을 딱 세우고 그 안에 사제의 권위가 딱 있고, 그리고 사제들도 어때요? 위아래가 분명하죠. 부제, 사제, 그 다음에 주교, 추기경, 교황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가톨릭 신앙은 항상 유형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네, 가시적이에요. 그 가시적이라는 것은 원리를 얘기해요. 프린시플. 교회 정치로 보면은 운영되는 원리.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난 몇 년 동안의 대신교단은
이 지상에서 교회를 드러냈습니까? 못 드러냈습니까? 거의 못 드러냈죠.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정치가. 볼거프 전일신학교도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도 그렇고, 거기서 얘기하는 교회로는 로마 카톨릭과 어떻게,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라고 그러죠, 그죠? 가시적 교회는 어떻게 해서 가시적이 되느냐? 그때의 예배와 말씀과 권징이 있단 말이에요. 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 가지 표지가 공이 어때요? 딱 만져지나요? 말씀이야, 뭐 이제 성경책으로 딱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책 그 묶음 코덱스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읽고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뭐 아무렇게나 여기는 건 아니지만, 그죠?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어때요? 그 단적인 게 어때요? 귀신 추출도 어때요? 교리가 없어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읽으면은 그 읽는 텍스트 자체가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마귀를 추출한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퍼뜨려 놓은 무지를 쫓아낸다, 이런 맥락의 은혜죠.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그 신앙의 원리가 없으면 개신교가 아닌 거예요, 사실. 개신교가 좋은 말은 아니지만요. 장로교 신자라고 한다면 교리가 없으면 장로교 신자가 아닌 거죠, 사실. 그리고 대신교단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에 교회를 명확히 보여줬습니까? 네? 자꾸 우리 교단 비판하니까 제가 총무가 전화한다고 모르겠네. 참 깜깜한 모습만 보여줬잖아요. 지금 뭐 대신교단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거기 모든 교단들이 교회가 저런데야. 1년에 기독교 관련된 소송이 한 해에 6,000건이 넘는데요. 한 해에. 엄청난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이 교회는 그냥 골치 아픈 이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크리스찬들이 직시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정권이 시각적으로 치우쳐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게 봐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교회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가 뭡니까? 그러면 대답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대답할 것이 없는데 나아가서 대답하려고 그러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물론 대답은 안 하죠. 전도지만 그러지. 그 정도 선에서 뭐 문제의식 없이 그래도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돌아가기는커녕 교회가 이제 완전히 가려져 버렸잖아요. 도대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배당은 이렇게 많은데 뭐가 교회냐? 난처하죠. 우리가 교회다. 너네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데 매일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한 해에 6,000건이 넘는 소송을 법정에 끌고 가는 그런 단체들인데 너네들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교회냐? 할 말이 없는 그런 시기죠. 그런 것만 봐도 교회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내주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로 모여서 잘 그 교회를 운영하느냐. 그 운영이 교회 정치죠. 7위 아니에요, 7위. 다스림이라 그러면 장로가 김집사 나가서 내일부터 주차장 안내 명령이야. 이런 게 7위가 아니고 이제 제2시리서에 보면 직분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장로만 있단 말이에요. 감독이 장로다. 장로를 얘기하는 거다. 그 장로는 목사다. 그래서 교회에 유일하게 필요한 직분은 목사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교인이 뭐 300명, 1000명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를 세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대신교단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게 정상적이냐? 제2치리서에 의하면,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에 의하면 비정상이에요. 교회, 장로교회의 권위는 이 제2치리서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기를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부여되는 데가 있죠.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과 감독제죠. 사람에게 권세가 있어요. 근데 장로회죠. 그죠? 프레스비테리아니즘이란 말이에요. 장로회는 뭐냐? 사람에게, 목사나 치리장로에게 그 권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회에, 그래서 치리회에 치리의 권세가 있고, 그죠? 그 치리회는 당회만이 아니고 노회, 대회, 총회로 연계되어 있다고. 단계별로.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게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게 장로교 정치 원리예요. 어떤 한 사람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제2치리서에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독재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독재란 있을 수 없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이 독단으로 예산도 집행하고 헌금도 자기가 알아서 다 취합하고 그 마음대로 집행하고 이런 건 다 장로 정치상 불법이죠. 그러니까 목사 혼자 목회하는 건 불법이에요. 반드시 우리 회중 규모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직분을 세워야 돼요. 잘 세워야 되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준하는 그런 직분을 세워야 되죠. 장로가 있어야 되고 집사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항존직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존직이 만만한 전도사님, 항존직이 뭐예요?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된다. 그죠? 왜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맨날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아니겠죠. 그 세 직분이 있어야 교회란 말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가 다 있어야 돼요. 목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는 집사의 직분을 담당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치리장로하고도 구별이 되죠. 치리장로와 같이 치리회를 구성해서 당회를 구성하지만 목사는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리장로들과 같이 수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장로교 정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직분이 다 있어야 말씀이 선포가 되고 예배, 웨스트민스터 예배법은 보면 어때요? 예배법은 보신 적 있나요? 다 목사가 하게 돼 있어요. 성경 강독도 목사가 하고 대표기도도 목사가 하는 거고 다 유일하게 같이 하는 게 딱 하나 있죠. 뭡니까? 회중찬송, 시편찬송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성가대로 따로 특화해가지고 성가대만 부르고 회중찬송은 그냥 희석돼버리는 그런 상태이지만 예배를 목사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스탠드 예배법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목사 혼자 예배를 다 할 수 있느냐? 하다못해 성찬만 해도 목사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장로들이 수찬을 해줘야 되죠. 치리장로들이. 치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치리만 해도 교회 치리를 목사 혼자 독단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치리장로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재정관리, 그 다음에 재정의 분배, 그게 집사의 중요한 직무라고 제2치리서 언급을 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집사들이 드물죠. 집사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주차장에 가 있거나 아니면 안내하고 있죠. 재정은 어때요? 물론 이제 집사회가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상당수 교회들은 집사들이 그거 재정을 안 맡겨요. 장로들이 컨트롤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단 말이에요. 취합만 하고 얼마인지는 장로가 따로 가서 장로 한 2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직분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존직이란 말은 세 직분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 세 직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27조사에 근거하면은 목사가 7위장로와 같이 7위를 하지만 7위장로와 똑같지 않아요. 7위장로의 중요한 직무가 뭔지 아세요? 교리와 신방이에요. 근데 신방하는 7위장로 있습니까? 물론 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특히 대형교회가 되면 7위장로는 신방이 아니라 장로실에서 뭔가를 모의하는 그게 본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래도 전통이 잘 남아있는 데가 그래도 또 아이러니하게 화란 계열의 개혁교회들이죠. 성찬을 할 때는 하기 전에는 신방을 장로들이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은 파악을 해놨다가 당일에 와서 보고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게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되죠. 철저하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정작. 그 직무가 분명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2지리서에서는 어느 한 직분이 두 가지 직분을 맡을 수 없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이면서 7위장로이면서 목사하고 심지어 세 가지 직분을 다 겸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에서 보면 그 덮어주는 걸로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않고 엉뚱한 거 하는 거죠. 집사들이 해야 될 직분을 직무를 자기가 굳이 하면서 그걸로 사실은 생색내고 있는 거죠. 장로교회 원리를 보면. 그분이 장로교회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할 말 없어요. 근데 장로교 맞나요? 그죠? 통합직이죠? 어찌됐든 모양새는 장로교 교단이란 말이죠. 그럼 장로교 정치 원리에 그러면은 그거는 목사가 할 직무가 아니죠. 목사는 말씀과 치리에 더욱더 중점이 둬야 되는 것은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체적으로 교리란 말이죠. 이런 체계들이 다 뒤엉켜 있으니까 현실에서 다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그냥 중구난방인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잘 세우는 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아주 중요하죠. 포괄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몇 시까지입니까? 4시, 5시 10분. 5시 10분이요? 좀 있네요, 제가 너무 뭉뚱그렸나 보네요. 이게 다 꼼꼼히 살펴보면 시간이 많이 약할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순종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로교 정치의 장로교회, 굳이 장로교 정치가 아니라도 장로교회의 신앙의 기본 골격이 아까 그 프랑스 신앙 고백에서 보았던 것처럼 순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없이는 신자로서 생활이 불가능한 게 장로교죠. 근데 그 순종은 어디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치리회에 순종하느냐? 자, 당회에 왜 순종합니까? 네? 전사님? 왜 당회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된 그렇죠. 유스티비즘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정하셨기 때문이죠. 회중교회와 이 점에서 구별되죠. 회중주의는 뭡니까? 회중이 교회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유스티비즘에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회중은 교회 정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회의는 동의 절차지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정치기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장로교 정치죠. 근데 그 점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동의라는 점이에요. 동의. 공동회만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교 정치 구석구석에 동의 절차가 있죠. 노회할 때도 어떻습니까? 동의가 있고 제청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동의란 뜻이 뭡니까? 뭐가 동의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잖아요.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당회의 결정이니까 따르십시오가 아니고 당회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회원들의 의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우리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우리 당회는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논의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근데 일쪽 한견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점에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그 뜻을 충분히 숙지시켜야 되죠. 이해할 때까지. 그런 점에서 장로교 정치는 다수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만장일치죠. 동의라는 것은 만장일치를 얘기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권징이 시행되려면 그죠? 오늘날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 것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권징이 안 됩니까? 일단은 권징을 안 하니까 안 되죠. 그죠? 안 해요.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걸 이제 제껴두고 왜 권징이 안 이루어지느냐?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가 카리스마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일한 권위, 교회의 유일한 권위, 말씀의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권위가 없습니까? 그러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권위가 없는 거죠. 한번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이게 의미 있는 텍스트로 와닿는지 아니면 주문처럼 하얀 것은 여백이요 검정색은 글씨니 이런 느낌으로 와닿는지 물어보세요. 한 50%는 후자죠.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수준이죠. 그걸 못 벗어나니까 권위가 없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수도원에서는 무지를 추구하지만 대신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무지는 곧 죄죠. 그죠? 그걸 성도들한테 늘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무지한 것은 순수한 게 아니에요. 죄의 속성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 제가 일일이 다 찾을 수 없지만 구약 본문에도 이스라엘 회중들이 휩쓸려서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선지자들이 가르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너네들은 잘못 없어 이 선지자 놈들이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두 다 죄로 칭한단 말이에요. 알고 범죄한 것은 더 큰 죄요 모르고 범죄해도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모든 죄가 오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무지가 곧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권징에 순응할 수 있으려면 유일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굽니까? 목사한테 불순종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죠? 누구처럼 속옷까지 벗어라, 어불성설이고 얼마든지 목사에 대해서 거스를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유일한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카톨릭은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직접 나타나시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 카톨릭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유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도 어때요? 눈에 보여야 돼요, 항상.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그 기적을 주가 아니죠. 부수적인 거죠.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증하게 하셨고 확신하게 하셨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법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그리스도의 진리죠. 그죠? 그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점에서 대체주의가 어떤 교단이, 특정 교단이 무질서하고 권세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딱 보면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없구나.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뭐 오른편 왼편 자꾸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그죠? 근데 어찌됐거나 크게 뭉뚱그려서 소위 진보의 기본적인 패턴은 뭡니까? 권위에 대한 제보죠. 그리고 보수는 뭐예요? 권위에 대한 보수고, 문제는 이제 그 권위가 어떤 권위냐, 그죠? 여기에 문제지만 그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패턴 가운데서 이제 좀 진보적인 신학에서는 여성훈 목사가 인권의 또는 평등의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 목사도 얼마든지 용인이 되는 데 반해서 우리는 그것을 용인할 수도 없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여성을 직분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제1주의서에서도 여성 직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자 집사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어요. 그냥 집사라고만 되어 있고, 그리고 집사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 본문을 보면 똑같이 동일한 모든 직분의 공이 한 아내의 남편일 것이죠. 그렇게 적용되죠. 물론 이제 현대 성경신학에서 그것들도 다 다르게 해석을 해서 문화적인 그런 컨텍스트였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지만 장로교회에서 교육신학에서는 항상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 밀러도 그렇고 프랑스 신앙고백이나 제2치기서나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서도 다 그런 원리로서 직분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바탕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 앞당겨서 권론을 짓자면 장로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단이 장로교단이라고 한다면 이 헌법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하고 골머리를 써볼 것이 아니라 결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헌법을 따라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난번에 한번 그 기여됐을 때 같이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헌법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일단 조문대로 일단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조문들이 우리 헌법에는 이 기본적인 그 프랑스 치리서나 제네바 치리서나 제2치리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이런 것들은 보면은 구체적인 조문이라기보다는 맥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원리들을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정치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조문만을 쫓게 되면 율법주의 비슷하게 딱딱해지고
또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장로교 정치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그 원리 가운데서 이제 헌법을 읽고 그 읽힌 헌법을 실제 목회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목회에 관련된 모든 지침이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죠. 신앙고백, 대소교리문답, 예배모범, 교회정치. 그러니까 과관련 목회학이 아니라 그걸 커리큘럼으로 다 직접적으로 편성을 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고, 노회에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미흡하면 과감하게 목회자를 세울 수 없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제2지리서에서 두 가지 원리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목회자가 제가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일 것 같은데, 저는 목사 안수를 지교회에서 청명을 받지를 못하고 헌법이죠. 개척을 전제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장로교 정치 원리로 보자면은 굳이 적용을 하면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 제2지리서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기를, 회중의 부름을 받지 못한 목사는 세워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단정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역하는 회중 가운데서 목사를 청빙하는 그런 절차로 세워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교회 개척의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28,000동리에 가서 우물을 파라는 그 말이 성립하기 어려운, 장로교 정치 원리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모든 노회가 28,000동리에 가서 우물을 파면 돼요. 그런 데 관심이 없죠. 잘 아시다시피, 목사님들 아시는 분들 대부분이겠지만, 목사는 어디 소속입니까? 노회 소속이죠. 그죠? 노회가 모든 목사에 대한 프로필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그 집사람이랑 본 영화 중에 두 교황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좀 재밌는 영화는 아닌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이, 그 이제 교황을 세워주는데 그 추기경이, 그 추기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전 교황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파일 다 봤다. 당신이 어떤 자인지,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흠결이 있고, 또 어떤 성향인지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그러죠. 그래서 대한민국 저 시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부의 신상이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뭘 좋아하고, 과거 이력이 어떻고, 신부들이 아동 성추행한 거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다 파악하고 있어요. 조직 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장로교회도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제2지리서에서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프랑스 교회 정치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신상이 서류로 있어야 되고, 그 서류가 오지 않으면 그 목사는 천빙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노회에서 그 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그리고 지교회도 그 목사에 대한, 담임 목사에 대한 서류를 잘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일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신학교 출신인지, 어느 노회를 거쳐서 어디서 선빙을 받았는지 추적이 불가능하죠. 이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인지 분별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장로교회에서는 노회예요. 노회가 그렇게 목사를 세우지 않고, 지교회가 목사를 모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가 어떤 자인지를 겪어봐야 아는 거죠. 그런 수준인 거죠. 근데 겪어봤더니
뭐 미국에서 뭐 하다가 쫓겨났는데 그걸 감추고 왔더라. 그걸 재벌에게 못 준다고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때서야 아 우리가 목사를 잘못 세웠구나. 그 누가 책임을 져요? 아무도 책임 못 지죠. 그런 수준이죠 우리 현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어떤 분이 이제 노예던 장로교의 꽃이다. 물론 일개 맞는 말인데 직무유기죠 현실적으로. 노예가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심지어는 우리 교단 분열될 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쪽에서 가신 분들이 기존 노회에서 서류를 다 갖고 가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여차저차해서 남서울교회로 임명을 했는데 서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서류 작성해서 초본이고 뭐고 싹 없어진 거예요. 증명사진도 다시 찍고 다시 서류 작성해서 그거 양식만 하나 남서울로에 딱 보낼 뿐이었어요. 이런 수준이지.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 관리도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해요. 특히 목사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제네바 트리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거기에 보면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성격입니까? 교회에서 결혼하는 게 어떤 성격이에요? 세레모니죠. 사실상 예배라고 하지만은 예배도 사실 뭐예요? 세레모니잖아요. 여기서 막 펑 터뜨리고 막 난리잖아요. 교회에서 해도. 그죠? 근데 원래 그 치의서들에 보면은 특히 제네바 치의서에 보면 교회 법정이에요. 컬트. 그래서 승인을 해주는 결혼을 승인해줄 수 있는 기관이 교회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제네바 치의서에 보면 뚜렷하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혼식이 좀 딴 얘기가 빠졌습니다만 결혼식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면 마지막에 그렇게 물어요. 누구누구야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결혼에 결격이 없느냐 이렇게 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우리는 지금 요 시행이죠. 그게 이의가 있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그냥 웃고 그러고 그냥 통과되죠. 또 원래 의미는 그때 실질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회중한테 이의가 있는지 물을 뿐만 아니고 당사자들한테 목사가 똑바로 쳐다보고 마치 그 법정에서 행정법원에서 승인하는 것처럼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한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결격이 없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런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 정치에 있어서의 그런 독특한 성격들 이런 부분들이 다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숙지된 바가 없고 또 경험한 바도 없고 본 바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으로 장로교 정치를 이해하고 해본 결과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른 데는 그런 자료들이 뭐 없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이미 일이 다 있단 말이죠. 제2치료사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를 하고 그 숙지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당회를 운영하고 노회를 운영하고 대회 총회를 운영할 때에 그런 모든 오늘과 같은 현실적인 장로교회의 혼란과 폐단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뭐 누구처럼 뭐 유명한 통합식 어떤 목사가 유명하잖아요. 높은 뜻으로 유명한. 또 그거 높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다 증명됐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막 존경했었던 무슨 뭐 기라성 같은 그런 분들이 그동안 추구했었던 그 신학이 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흠결이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우리가 겪었잖아요. 기독교 윤리학으로 유명한 교수님 그분도
그분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 봤잖아요. 근데 이런 치리서들은 이거 뭐 제2치리서를 어떤 분은 멜빌이 작성한 건데 멜빌이 뭐 정말론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이거를 제2치리서를 잘못 오해하면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 오해고, 그리고 제2치리서가 뭐 그때 당시에 뭐 국가교회의 그런 바탕 가운데서 세워진 그런 치리서이기 때문에 국가교회의 한계를 너무나 갖고 있어서 그런 점이 문제다. 그것도 오해예요. 하나만 말씀드리죠.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아주 처음부터 앞에서 다루고 있고 뒤에서도 다시 다뤄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정치도 그렇고 제2치리서에도 그렇고 장로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교회와 국가가 전혀 정교 분리로만 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일치가 돼서도 전혀 안 되고 분명한 구별 가운데서 각각 영역이 있는 것이고, 또 관원들과 교회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만 하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2치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 여기서 제외해버리면은 제2치리서의 근본적인 취지를 버려버리는 것이고, 사실상 제2치리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그걸 겪고 있잖아요. 교회와 현실에, 이 국가 현실에 살고 있는 교회가 결코 국가의 문제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광장에 나가서. 그죠? 그런 것만 봐도.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기독교 관원의 역할에 대해서 제2치리서에서 또 명확하게 다루고 있죠. 1장에서 그래서 세속 정치와 교회 정치가 어떻게 다른가를 다루면서 세속 정치와, 그러니까 일반 정치와 교회 정치의 구별, 그리고 각각의 역할, 기능,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면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함부로 진보 정권이라고 해서 함부로 비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호갑에 의해서 우리가 독재를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꿀먹은 머리 마냥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알 수가 있죠. 짧은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항목들로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구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이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 노회와 그 총회 저희 말씀하고 있는데 요번에 장로교에서 시찰에 주로 있다. 혹시 그 프랑스 치리서나 다른 연구하는 관계 속에서 한국교회 초대 시찰의 인도는 약하게는 있었지만 혹시 그 전통적인 스코틀랜드나 혹은 장로교회 안에서 시찰에 대한 기념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생각한다는 것이 있는지,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대신교단도 대회와 총회 관련이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회 역사에서 대회와 총회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두 번째 부분은 조금 설명이 시간을 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 부분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비가 아니라 시찰이 뭐냐면 장로가 지교회에서 장로가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같은 게 시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도 시찰을 했죠. 그게 이제 감독이죠. 근데 우리는 감독제를 채택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다르냐? 제1치리서까지는 감독제를 버리고서 유지된 게 뭐냐면 슈퍼인텐던트, 지역 순회 감독자. 근데 그것도 이제 제1치리서까지는 허용이 됐다가 제2치리서에서는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근거는 뭐냐? 사람에게 시찰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노회에서 시찰자를 그때그때 파송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장로교의 시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시찰장이 딱 정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항상 뭐 시찰을 주관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제2시에서는 그때그때 시찰이 필요한 곳에 시찰자를 보내려면 노회에서 시찰자를 늘 보내야 돼요. 그때그때. 그리고 그 사람이 시찰을 와서 돌아와서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시찰권만 있어요. 그래서 지교의 현안들을 파악을 해서 노회에 돌아와서 그걸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노회에서 그 보고된 바를 근거로 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다음에 어떤 결정된 것을 이제 전달을 할 때는 똑같은 시찰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찰자를 선정을 해서 다른 시찰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내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 사람에게 시찰 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은 그야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걸 군대에서 그 뭐라 그럽니까? 열람병이라고 해요. 전령. 네, 그런 기능이죠. 자기한테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파악만 하는 거예요. 조선예수교 장로가 헌법에서도 그게 명확하죠. 그 질문 요목들이 쫙 있죠. 거기에 보면 1차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이 지교회가 목사를 제대로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지, 그게 이제 조선예수교 장로회도 첫 번째 항목이고, 프랑스 지리서에서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지리서에 보면은 목사 대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대출을 해주는. 제1지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재산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재산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도 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부분 잘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린 시찰 거의 안 되잖아요. 시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야유회죠. 그냥 한번 가서 식사 한번 하고, 아니 뭐 어디 그냥 바람 쐬러 한번 가고, 그런 게 시찰이죠. 근데 원래 시찰은 그런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지교의 현황들을 다 파악해야 되는 거죠. 교인시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연말 때 굳이 뭐 행정서류에 뭐 보고해 주십시오, 교사 현황 보고해 주십시오, 그게 필요가 없죠. 시찰자가 다 파악을 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문제가 뭐고, 이 교회는 규모가 어떻고 문제가 뭐고, 또 목사에 대해서도 그 목사가 바르게 목회사를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시찰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상은 지금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시찰장 경위라든가 노회 안에 작은 노회 개념으로 지금 시찰회라고 그렇게 뭐. 근데 그거는 원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임시기구입니다. 시찰은. 아시다시피. 절대 그게 상시적으로 사용을 돼서는 안 되는 식으로 되어 있죠. 그냥 부득이하게 인원이 이제 한정되어 있어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자꾸 이렇게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어떤 권한도 없어요. 그냥 시찰만 할 수 있을 뿐이고. 그리고 어떤 결정은 항상 회의를 통해서, 노회를 통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대회와 총회에 대한 구별, 그 부분은 사실상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왜냐면은 용어도 시노드라는 단어하고 어셈블리, 시노드, 말들이 막 이렇게 내셔널 어셈블리, 내셔널 시노드 이렇게 막 이렇게 혼용돼 있어서 이게 대회를 얘기하는 건지 총회를 얘기하는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지리서를 구체적으로 텍스트를 살펴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총회와 대회가 같은 개념으로 쓰였다고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 대신교단 같은 경우는 지난 총회에서 기주 대회를 신설해달라는 신뢰가 물론 유결됐지만, 예. 그렇다면 우리 교단 안에서는 어쨌든 총회와 가끔 목회자 대회를 모일 때 이걸 분리해서 본다는 강한 건 아닐까. 물론 시리서나 이런 것들 좀 제외하고, 아까 지금 질문드린 우리 교단 안에서의 그런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 차관점은 그 상위의 회가 있다는 것은 항상 한 회로 모든 의사 결정이 종결되는 방식은 장로교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회가 의사 결정을 했어도 노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중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 거기에 순종하게끔 돼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회에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빤히 보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이제 결정해서 이렇게 뭐 신학교도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 오용하려는 그런 취지가 뚜렷하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총회의 분명히 결정에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선 또 마찬가지로 그 하위 그게 광의회냐 상의회냐 하위회냐 그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분하기도 하지만 어찌됐거나 하위회 노회의 기능이 제대로 될 때 대회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노회의 기능이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굳이 우리 현실에서는 대회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는 우리 현실에서는. 그러면 그 외국 파란 대통하고 그 영국이나 연기 대통의 어떤 그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나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치리서 전통으로 보자면 이제 그 정통 장로교 라인은 프랑스 치리서, 제네바 치리서,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계열은 바젤 법령,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엠덴 치리서예요. 엠덴 거기서 분기점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정점이 이제 도르트 악타죠.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파란 계열의 그 교회 정치 체계는 장로교 정치가 조금 약하죠. 그래서 노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고신교단에서 지금 제가 좀 공부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신교단은 기본적으로 교회 개념을 노회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지교회로만 교회를 정리하고 노회는 그 광의의 협의체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런 맥락이 그런 도르트 교회 질서나 그런 바탕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도르트 교회 질서는 그 상위의 회가 하위의 회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 제약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제약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 그런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약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제2치리서나 프랑스 치리서나 장로교 그 영미권의 그런 치리서들은 오히려 그거에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당회는 노회의 정치를 따라야 되고 순응해야 되고, 노회는 또 총회적인 그런 임시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따라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기본적인 장로교의 교회의 정의가 프랑스 신앙고백에서 순종이 전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으로 볼 때 사무엘도 그 점을 잘 지적을 하거든요. 유스튜브님이 그게 잘 설명했죠. 교회에 분쟁이 된다고 했을 때에 상급 그 치리회가 없으면 사실상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지교회로만 완전하게 생각하지 항상 말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기본적인 그 교회 정치 개념이고, 그런 점에서 상위의 그 회의체에 대해서 개념들이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훨씬 더 종속적이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 어감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연계가 아주 긴밀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체계고, 근데 화랑 계열의 그 교회 정치 체계는 그게 조금 더 느슨하게 되어 있는